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제에 이어 믿음을 활용하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교인입니까? 지혜로운 교인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한 사람은 현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교인인 것이.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여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치료를 깊이 체험하고 또 응답을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 넓으심,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함으로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나같이 눈이 먼 사람 눈을 열어주시고 손이 붙은 사람 손을 펴주시고 앉아서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해주시고 사악한 귀신을 그 속에서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이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은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 용서함을 받지요. 노력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과 우환이 떠나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랑으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선물로 부활을 선물로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예수님, 우리 지역사회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은 예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희망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거의가 다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한 지혜로운 교인은 글쎄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활용한 사건이 나오네요. 47절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찬스를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실 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지긋지긋한 맹인의 삶에서 나는 탈출하리라 하고서 창피를 무릅쓰고 주변에 많은 사람 야유를 무릅쓰고 바로 자신의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성경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말이 우리 듣기는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 사람은 체면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도 따라다니고 사두개인도 따라다니고 서기관도 따라다니고 믿는 자도 따라다니고 구경 삼아서 따라다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느닷없이 거지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성경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고 창피를 줄 때 믿음을 활용하지 않 더 활용합니다.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믿음을 활용한 사람에게는 때때로 난관이 있습니다. 너 같은 것 뭘 한다고 자꾸 그래. 너 너무 큰 야망을 꾸고 있어 하면서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목사발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자기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활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활용한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소원대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 여리고성에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몇천 명이 모였는지 성경 기록이 없지만 딱 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나머지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거죠. 구경 삼아 왔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 책을 잡으려고 왔었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 삼아 왔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 때문에 우쭐함으로 따라다녔고 믿음을 활용한 사람은 오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50절 보십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할렐루야. 자기를 알아주니 자기를 불러주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는 군중들이 잠잠하고 조용해라 매너 없이 예절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활용했지요. 5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 원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 말아서 하십시오. 그거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오랫동안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맹인의 삶에서 내가 보고 싶습니다. 노남맞이 준 거 필요 없습니다. 옷을 사준 거 필요 없습니다. 밥 한 끼 필요 없습니다. 내 눈잠 열게 해 주십시오.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목적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5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믿음을 활용하여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라는 말씀 가운데 겨다시 하늘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된다고 했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수많은 맹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맹인이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활용한 사람, 이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 땅에 많은 사람이 삽니다.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믿음을 활용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에 예수님에게 믿음을 활용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늘 밀려오지요. 밀물처럼 밀려오지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서 한숨 쉬며 예수님을 떠난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세계 선교에 헌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서울 문화하고 제가 사는 시골 골짜기 문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서울 생리를 좀 알고 싶어서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인천에서 1년 동안 교육전도사 생활했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한 달에 10만 원 있는데 차를 4번 갈아타고 제가 인천에 가서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 생활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내려가면 월요일날 새벽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는 이유는 서울 근처가 인천이니까 인천을 배우면 서울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교육전도사 생활하다가 다시 서울을 진입을 했습니다. 서울을 진입하고 보니까 서울에서 2년 정도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고 나니까 서울이 보여요. 아니, 길이 보인다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활용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신월 출동해서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34년 동안 목회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때가 거의 다 되어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200개 속회를 만들어서 200개 나라를 기도하려고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 이름은 사우디 속회, 이란 속회, 스리랑카 속회, 인도 속회, 모든 열방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회를 진영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한다는 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아주 종갓집에 전통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건요, 하늘이 두 조각 나야 예수 믿을 사람. 근데 계속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우리 어머님은 고향교회 기도의 기둥이 되어 간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활용하면 됩니다. 조금 더딜 뿐입니다.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활용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시골에 산이 많습니다. 밤나무 밭이 많는데 밤나무 밭에 가을에 밤이 떨어지면 밤이 잘 보이려고 예초기로 이렇게 산에 풀을 여름에 팹니다. 예수님 안 믿으신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사시다고 해도 우리 아버님은 아니다. 조상님 모신 것이 자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초기로 산에 풀을 깎다가 바위를 쳐가지고 그 칼날이 우리 아버지 무릎을 쳐가지고 우리 아버지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게 무릎을 꿇지 못하고 사셨어요. 그 칼날이 배를 쳤으면 큰 사고 나셨을 텐데 이 무릎을 쳐서 무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께서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께서 제사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조상님 섬긴 거 다 때려쳐버리고 우리 아들이 섬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활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지렛대예요. 큰 바위 덩어리 조그만한 믿음의 지렛대로 움직이면요 큰 바위가 굴러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겨다시 안 할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내게 있는 믿음이 별거 아니야. 아닙니다. 믿음 활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맥주 감사절이 되면은 헌금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이 많기 때문에 보리를 타작하고 우리 마당에 보리가마가 막 10가마, 20가마, 30가마, 50가마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이제 수매하려고 이렇게 싸놓고 말리고 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논이 많으니까. 이제 맥주 감사절이 되면 헌금할 게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이 집의 아들인데 맥주 감사절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큰 대야에다가 보리를 퍼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한 번만 가져가면 별로 돈이 안 되니까 갔다가 또 퍼다가 또 교회 갖다 놓고 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놈 새끼 보리 퍼다가 교회 갖다 준다고. 그래서 보리를 한 번 퍼서 교회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것을 교회에서 팔아야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여러 번 갔다가 퍼서 갖다 놓으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셔요. 첫 곡씩 가져왔다고. 그 첫 곡씩 가져왔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돈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초등학생이 불신자 집에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보리를 이 큰 다라에다가 퍼가지고 머리에 이고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퍼다가 갖다 놓고 또 두 번 퍼다가 갖다 놓고 세 번 퍼다가 갖다 놓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한 사람 기분을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에 갖다 퍼다 바치고 교회에서 집에 오면요 그렇게 기뻐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께 뭐라도 갖다 바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한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골에 이게 오이밭에서 제일 먼저 나온 오이는 하나님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오이가 자라기만은 기다렸다가 오이가 이만큼 나면 우리 어머님이 시골 장에 가서 팔려고 하면 내가 미리 따다가 교회 갖다 바쳐버리고 그런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첫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호박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호박이 제일 먼저 나온 애는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 크기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호박 딱 잘라다가 교회에 갔다가 바치고 오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호박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활용하는 거, 믿음을 활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활용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어리석은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난 주의 백성들, 저들에게 주어진 믿음 활용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활용하게 하옵소서. 한숨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모든 삶의 사건 사고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 개인 축복에 주옵소서. 시대 말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